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슬픈 자의 기쁜 노래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레아에 이어 라헬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레아도 슬픈 여인이었지만 라헬도 슬프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었기에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에 남편과 그 사랑을 자녀를 잘 낳는 언니인 레아에게 언젠가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거죠. 이런 두려움과 좌절은 라헬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데요. 성경은 라헬과 야곱 이 둘의 유일한 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이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라헬은 아직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핍이 있게 하셨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라헬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만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을 직면해야 하고요. 또 죄가 낳고 있는 열매들을 먹어봐야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나의 불신과 불순종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라헬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또 이런 라헬을 위해 14년이나 일하는 야곱.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교만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뭐라 하나요? 공주병?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다루십니다. 그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심으로 그녀를 낮추시고 그녀에게 성장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언니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 라헬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괴로움, 무너지는 자존심, 더 이상 교만할 것도 자만할 것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라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라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드리시는데 라헬은 버팁니다. 아직도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또한 누구의 모습인가요?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은요,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보는 거죠.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지어주는 것을 보면 그녀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변호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헬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실 착각입니다. 영적인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는 납달리인데요. 라헬은 자기가 언니인 레아와 경쟁하여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의 싸움 혹은 나의 갈등이라는 의미의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영적인 착각과 불신앙의 이름인 거죠.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는가? 라헬이 이렇게 경쟁하자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고백했던 레아마저도 라헬과의 경쟁과 싸움으로 뛰어들어 자기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자기도 더 많은 자식을 가지려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경쟁과 이기려는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만 가득한 거죠. 레아는 결국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갓과 아셀을 얻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이전에 레아가 자녀들에게 지어주었던 이름과는 사뭇 다릅니다. 갓은요, 행운이라는 뜻이고요. 아셀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요, 이제 자식들을 6이나 갖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갓과 아셀 두 이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 오늘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따와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 당시 합한 채라는 건요, 여인들에게 이 수태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일종의 약초죠. 그 당시 일종의 불임약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라헬은 레아에게 합한 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레아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오늘 다시 내 아들의 합한 채마저도 빼앗으려 하느냐? 언성을 높입니다. 라헬은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합한 채를 주는 대신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에게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날 밤 이후로 자식을 낳은 것은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또 자식을 생산합니다. 레아는 다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라헬은 이제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합한 채를 먹고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더 낳은 언니를 보면서 라헬은요, 점점 자기의 노력을 다 내려놓게 돼요. 라헬의 좌절은 비로소 진짜 좌절이 되고요, 라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힘이 붙어 있으면요, 내 힘이 남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서서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데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 엎드려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라헬이 그런 사건들 이후에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가정 전체, 모든 형제들, 또 애굽과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은요, 이 아들 요셉을 들어 쓰셔서 구원하십니다. 자식을 주신 것은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요, 이런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를 의존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곧 믿음으로 전환되는 지점인데요.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 요셉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좌절과 슬픔,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두드리시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봄으로 나의 모든 지나간 삶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보좌를 내어드리고 엎드리고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